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23일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이시가 되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그 달란트와 12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발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발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렇게 백단목은 전에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도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10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가장 평화롭고 그리고 번영을 이루는 시기,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전성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이 솔로몬이 갑자기 실책을 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1장에서는 참 인간적인 실수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장부터 10장까지도 솔로몬의 실패와 잘못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의 사역의 삶의 저변에 그 사소하고 작은 실수들, 실책들이 그의 욕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좀 잠깐 보실까요? 어제 말씀은 참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많이 시사하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였다. 7년을 성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13년을 자신의 왕궁을 위하여서 건축을 하였던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되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두로왕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을 주는 모습 또한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항상 왕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백성들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건축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건축이 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무리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번의 성공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룬 한 번의 성공이 또 다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또 다시 다른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물론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죠.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는 것, 그 또한 그 나라 안에 포함되어진 백성들이었는데 그것도 그가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남과 북이 갈려질 때에 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통치와 정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분별을 갖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만 제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한 것들이 1년에 3번 이루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 또 솔로몬에게 가서 그것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다 대답하고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을 칭찬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솔로몬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9장 어제 살펴본 말씀과 오늘 살펴본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요.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을 거기에 둘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1년에 3번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는 했지만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이 그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 3번은 무엇입니까? 그 3번은 3번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은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남들이 다 하는 그 기본적인 것, 물론 그것만 지키는 것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딱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건축을 해 나가고 백성들의 마음은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는 겁니다. 10장에 오늘 본문 속에서 결정적인 겉으로 보면은 1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만큼 평화로운 때가 없었고 또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때도 없는데 여기가 굉장한 위기의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요. 그 칭찬을 들으며 최고의 찬사를 들으면서 솔로몬은 오히려 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칭찬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떠한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하여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 해주고 또 어떠한 것을 잘 대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이러한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나의 그러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사람들 모두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로 인하여서 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가꾸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속은 비어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 속사람은 그러지 아니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을 의지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되 우리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성전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성숙시키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과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의 사역을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10장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볼 수 있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지 아니한가? 나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동안 10년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사서 이렇게 읽어보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왜 고래를 춤추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고래를 춤추게 하느냐? 그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련사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고래를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참 기쁜데 그로 인하여서 조정되어지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는지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이러한 칭찬을 하고 찬사를 하는데 그럴 때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이죠. 정말 솔로몬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은 이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도 다른 부분에 집중하였던 솔로몬이 이제 이후로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실책을 하게 되어지며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시는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또 내 개인 속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화려한 성공과 화려한 건물들 속에 감추어진 이 잘못되어진 부분, 실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칭찬에 약하고 익숙하여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의 사역을 점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칭찬으로 인하여 내가 조종받지 아니하고 칭찬으로 인하여 남을 조종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 그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칭찬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칭찬에 조종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튼실하게 세워나가는 건전한 자아와 또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